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춥고 매서운 바람이, 맹추위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에 한 거지가 영국 런던 외곽에 있는 악기점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루어진 일인데, 그 거지가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와서 그 악기 주인에게 이 바이올린을 좀 사주시오. 내가 지금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거를 좀 사달라. 그 악기점 주인이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거지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측은히 여겨서 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한 6,000원 정도 될까요? 5달러를 주고 악기를 샀습니다. 거지가 돌아가고 나서 악기점 주인이 뭐 이런 바이올린이 있나 하고 이렇게 켜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점 주인이 어라? 그래서 그 바이올린 속을 빛을 비춰봤습니다. 그 바이올린 속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년. 저는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더라고요. 이것이 1704년에 제작된 것임을 써놓은 건데 1707년에 제작된 이 바이올린이 2006년 5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가인 354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6, 7억 원. 그 돈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704년 거면 더 오래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귀한 것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그 정도로밖에 여길 수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운 게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우리 자신을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이유가 뭘까? 왜 나는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사회적으로 알아주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자세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저와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거지와 같이 수십억 원짜리 되는 것을 한 끼 식사값으로 여기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 낳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한 선지자였기에 9절의 말씀처럼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로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7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유부단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선포한 사람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왕궁에 있는 귀족들처럼 세상적인 쾌락이나 욕망,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목표로 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낙타 털옷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구약, 그 구약의 마지막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올 것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구약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그가 감당한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대, 구약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예수님을 직접 가슴에 품은 시대, 곧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흑백 TV 시대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흑백 TV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그가 아무리 좋고 큰 흑백 TV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LED TV나 고화질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직접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일을 했고 세상적으로 주님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바라본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못 가졌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실체, 주님을 직접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손을 직접 붙잡고 그 주님과 직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를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자, 가장 귀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종종 참 어려운 상황, 힘든 현실,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야말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구나. 여러분,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희미하다면, 나아가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작고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보다 어찌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답게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이 12절은 원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정반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 박해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즉 천국을 박해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계속해서 천국을 위협하고 천국을 공격하느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즉 천국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자는 더욱 천국을 취하려고 하기에, 침노하는 자는, 즉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만큼 천국을 더 차지하고 천국을 더 누리느니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세상은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천국, 곧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신 구세주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비웃습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깊이 깨닫는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인한 복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통한 천국을 더욱 차지하려고, 그 천국을 더욱 누리려고 애쓴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구원의 은혜, 십자가 속에 담긴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천국의 은혜를 아는 자는, 깨닫는 자는, 믿는 자는 더 회개하려고 애쓰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해를 가해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을 결코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천국을 더욱 침노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천국을 더욱 세워가십시오. 기도 생활을 통해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더욱 누리십시오. 소그룹의 풍성한 나눔을 통해 그 천국을 함께 맛보십시오. 찬양을 통해 천국의 기쁨이 더욱 샘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통해 천국의 삶을 직접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 자, 천국을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더욱 천국의 은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 오늘날의 이 시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 비유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세대를 풍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 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어린이들이 한쪽의 아이들이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은 결혼식의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놀이인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시는 거 아니? 한쪽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다른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이 완전히 그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그 당시 그 세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라는 건 슬프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슬피 울어요. 그러면 한쪽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막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들이 막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포해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주의적이고 저건 너무 지나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금욕주의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은혜롭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주의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죄인들과 같이 지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와 같은 사람의 말이다,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도 이 시대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세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시는 것 중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식구들,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통을 쳐보기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도 안 되니 그냥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안 되니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정죄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끌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일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몸과 삶으로 보여주신 것, 삶으로 그것의 옳음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삶에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낙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입으로 그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더 안타까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옳다함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세상은 춤을 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해도 세상은 가슴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호소와 우리의 애씀을 세상이 알아주니까 힘이 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낙심할 일이 아님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낼 뿐입니다. 그 삶의 열매로 옳다함을 인정받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옳으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왜 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 옳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 옳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있음을, 그것으로 우리의 옳음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무엇일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는 말씀처럼 말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 바 그 믿음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구 신사동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도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들어가 보면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도산 선생에 대한 여러 사진들이 있고 그분이 썼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 활동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산 선생의 어록들을 해놨어요. 그 도산 선생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선생의 가슴 속에는 오직 대한의 독립, 도산 선생의 생각 속에는 오직 대한의 독립, 도산 선생의 살아가는 삶 생애 가운데는 오직 대한의 독립. 건드리면 대한의 독립, 건드리면 대한의 독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삶으로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옳음을,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 자 되도록 기도합시다. 천국을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힘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믿음 바대로 살아내는 삶에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님 한 말씀이라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심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